자, 오늘 13장 13절 사랑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뭐 다 이제 막연히 알고 있지만은 막상 대답하려면 쉽지 않죠. 자, 이 공부 잘하는 학습법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기가 모르는 걸 왜 그런가?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해답을 찾으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 질문을 가지는 거죠. 왜 그게 꼭 땅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유명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문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질문이 대답이 얻어지면서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걸 연구하게 되고 해답을 찾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인류 역사가 구속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이 지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뭐 많은 사람을 목회해서 살리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그게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되고 그게 귀한 일인데 한 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인자심이라고 했고 인내함이다, 뭐 자비다 여러 말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사랑에서 기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니까. 자, 오늘 이 사랑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래 참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인류를 구속하시는데 자,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이전에 또 사람이 있었죠. 물론 과학적으로.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구속의 역사를 하면서 지금 6,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6,000년 동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이제 6,000년이면 6일과 같은 건데 그 6이라는 숫자가 묘한 숫자예요.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려 있었을까요? 몇 시간 정도 달리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유대력으로 3시, 제3시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혔고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2시까지 기도하더니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루살렘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9시. 9시에 돌아가셨죠? 9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3시에 못 박혔다가 9시에 돌아갔는데 그 3시가 오전 9시죠. 그러면 6시는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12시. 3시간 후에 천지가 다 어둠, 흑암으로 가득했고 9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 그러면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죠.
그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달려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시간에 6시간. 그 6이라는 숫자가 세속의 숫자고 세상의 숫자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돌항아리에 몇 개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6개. 왜 하필 또 6개야? 5개면 5개고 3개면 3개고 하필 6개. 그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한 주간에 안식이 올 때까지 며칠이에요? 6일간.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전부. 그 다 세속의 숫자를 뛰어넘어야 구속이 완성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핵심 진리의 성장 도표에 밤낮이 나오잖아요. 지금 파란색, 하얀색. 그게 몇 개예요? 6개. 할렐루야. 그건 확실하게 대답하네요. 그거 다 이상하게 6가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모형으로 보인 것도 6개의 단계.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주신 목적은요. 1차, 2차, 3차 싸움을 마치고 가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후에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그런데 철로 역정에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허와시, 의욕성, 미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존 버널을 통해서 제2의 성경으로 못을 받고 그걸 보완하는 내용으로 철로 역정을 주신 거예요. 성장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단계를 알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과 보완해서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전부 도랑아리도 6개를 채워야 되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창조의 한 주간은 6일. 그렇죠? 그 인류 6,000년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이고 핵심 진리의 성장 과정도 밤낮이 6개. 이 전부 철로역정도 거기에 완전히 일치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세속의 숫자를 뛰어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6,000년간을 지금도 참으시고.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어도 변화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범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건데 오래 참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에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고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제일인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오랜 세월을 참아주시고 한 개인에 있어도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오늘 참아줘야 돼요. 우리가 어제 제가 교회 와서 자면서 이제 복음신보에서 어떤 칼럼이 110개더라고요. 한 10년 쓴 게 110개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그걸 또 2권을 내려고 지금 정리를 했는데 어제 한 권 분량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2권이 또 이제 추가로 출판이 될 텐데요. 거기에 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썼던 책 중에서 사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늘 호렙산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 삼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입장인데 엘리야는 죽겠다고. 그게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걸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겠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둔 것만인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세워야 되죠. 예후에게 왕으로 세워줘야 돼. 그 엘리야의 할 일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요. 그게 떠올라서 쭉 이제 옮기면서 책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한 번씩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을 알면 그걸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의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랑이 제일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사랑 외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미워할 수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온전한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인 거지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인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인 자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돼서 메시아 왕,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은 사랑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주권자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백성들은 모두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흰 옷을 다 입어야 들어가고 의로워져야 들어가고 영적 할례 받아야 들어가는데 그 영적 할례 받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많은 환난을 지나가면서 연단을 받고 사랑이 심령에 부어진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의 땅이고 새하늘 새 땅이죠. 그래서 사랑으로만 충만한 나라기 때문에 오늘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은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죠.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제 온전자가 붙으면 다 이긴 자하고 연결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온전자, 완전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할례 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그 서로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형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오늘 천국인데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한단 말이죠.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여 예수님을 보내줬고 오늘 우리가 이게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마땅한 거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자체가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랑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가 나오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잖아요.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나머지 열매들은 그 사랑을 스펙트럼에다가 빛을 투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도로 표현한 열매인 거예요. 다시 다.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그것도 여전히 사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자,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열매라고 한다면 소망은 뿌리예요, 뿌리. 믿음은 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뿌리와 거기서 줄기가 나타나서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럼 식물이 있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으면 뿌리와 줄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사랑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이라는 줄기, 그리고 오늘 소망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결국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랑이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후서를 쓰면서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오늘 원한다 그런 말로 이제 오늘 편지를 하고 있죠. 자,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이면서 이제 유일한 계승자긴 한데, 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1장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자,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바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오늘 5절에 또 보면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줄기가 오늘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계승해서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줄기 안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사랑이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이 다른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부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다 가버렸는데 오직 디모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그 디모데가 그래서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게 이제 귀한 거란 말이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줄기가 나타나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가 이제 믿게 되니까 그 믿음과 오늘 사랑이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포행자고 해방자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가서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시죠. 그러고 나서 오래 참다가 이제 때가 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영생 얻는 자들이 오늘 사랑을 이룬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다 이룬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믿음에 사는 열매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영생을 얻게 됐다. 그래서 사랑을 이룬 영생 얻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본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사도 바울을 구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 자체가 그래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 이 사랑이 제일인 것은 인생에 사는 동안의 사랑이 최고의 욕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이 많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자매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오늘 자식들도 낳고 이제 존속이 계승되고 오늘 인류가 발전하고 이 원동력이 전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욕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속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오늘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인 걸 배워가는 거고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 것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의 스승제자의 사랑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스승제자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이 오늘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의 주제가 대부분 사랑이고 유행가의 주제가 다 사랑이고 말이죠. 사랑 빼면 할 일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인생들은. 이 사랑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늘 때에 따라 예수님의 인애처럼 인자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그 근본이 사랑이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오래 참아서 기다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배워가도록 계속적으로 배려하고 참아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사랑의 시작이고 참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 불쌍하대. 다 불쌍하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강아지도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짖는다고 야단쳤는데 때 따라 이거 개로 태어나가고 어떻게 또 먹고 살려고. 불쌍한 거지. 불쌍한 거예요. 네, 그거 참 좋은 점이에요. 배울 점이고 말이죠.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심어주는데 그게 승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러니까 제일인 거죠. 은사가 수없이 많아도 여기 12장에 많은 은사가 다 있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사랑으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사랑이라는 은사 자체가 오늘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 분자, 미립자, 뭐 이 물질을 분해하고 분해하면 나중에 물질이 아닌 뭐가 있는데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입자다. 그 사랑이 모든 만물을 다 존속하게 하고 그 사랑의 힘이 없으면 이 만물이 존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한 번에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하잖아요, 지금 뭐. 음악을 들어주기도 하고, 뭐,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막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기적의 방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걸 해봤대요.
식물을 키우는데 매일 사랑하고 음악을 들으니까 잘 자란대요. 어떤 과학자들은 선인장도 지금 선인장 밖으로 갔는데 가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선인장. 사랑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랑받기를 요구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좀 깨달아서, 자,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같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희미해. 근데 우리가 다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남녀 간의 사랑인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 깨닫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다 가게 돼요.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놨겠어요? 지금? 사랑 자체를 깨닫고 사랑 자체를 말하고, 이게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때는 주님이 오시고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다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은, 그때는 부활과 부활이 만나서 부활로 실제 얼굴을 볼 거잖아요. 지금은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 대 사랑으로 만나니까 온전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희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깨닫는 것도 말하는 거 다 희미해요. 지금 그냥 들어서 그냥 그 붙잡고 가는 거지 얼마나 희미해요 우리가. 근데 점점 그 사랑이 확실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오늘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분은 온전하니까 나를 온전히 알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완성되고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니까 온전히 알아지고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보게 되어지는, 그게 온단 말이죠. 그거를 배워가고 그걸 주려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자꾸만 따라오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 사랑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오늘 사랑이 열매고 천국 생활의 생활 양식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서 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오늘 사는 동안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의 욕망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제일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라도 오늘 믿음이 있다면 그 줄기, 또 뿌리, 소망, 이걸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게 제일 좋은 일이고 가장 큰 은사고, 그것이 제일 영원한 것이고 제1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라도 사랑에 충만하고요,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 갈 수 있는 오늘 남은 이 계절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